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1절 말씀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복음서, 우리 오늘 읽은 이 사복음서가 쓰여지거나 사도행전이 쓰여졌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체제이고 경제체제이고 사회체제이죠.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요 화폐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나리온, 세겔, 달란트와 같은 화폐 단위가 있었지만 당시의 화폐라는 것은 어떤 경제의 보조적인 개념이었지 주된 경제적인 관념이 아니었고 부의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별히 다르지 않았죠. 불과 100여 년 조금 전 구한말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도 이 화폐 경제보다는 물물 경제라거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서로 간에 나눔과 채우심을 가질 때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일례로 이제 가을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축의금이죠. 가을이 되면 또 결혼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는 지인들, 주변의 지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참여하면 당연히 축의금을 해야겠죠. 이 축의금의 금요가 이제 5만원권 지폐가 발행되고 또한 결혼식 피로연의 어떤 비용 지출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피로연이 고급화되면서 이제는 그냥 안면만 있다. 그래도 인사치레 하려면 5만원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좀 더 가까운 사이면 더 단위가 커지겠죠. 근데 불과 100여 년 전 구한말 시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결혼식에서 어떤 금전이 오가는 문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누구네 잔치가 있다 그러면은 가서 그곳에서 일손을 도와주고 즉 음식하는 것도 도와주고 음식 나르는 것도 도와주고 그리고 선물로 집안에서 닭이 낳은 달걀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기타 작은 생필품들을 선물로 가져가는 정도의 문화가 사실 우리나라 결혼의 축하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결혼식을 가는데 물건만 딸랑딸랑 들고 가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친구들이 결혼 선물을 많이 해주죠. 가까운 친구들은. 하지만 수십만 원대 커다란 선물이 아니면 작은 선물은 하고 축의금을 또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문화예요. 누가 결혼식에 가서 나는 일손 도와주고 그냥 축하만 해주고 올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 역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들어서는 결혼 비용도 굉장히 커지게 되었고요 여러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로연 비용도 인당 3만원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죠. 이것처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잔치에서부터 이 시대는 철저히 돈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이동을 하려고 해도요 돈이 없으면 이동 못해요. 여러분들 버스 타고 서울에서 어디 가려고 해보십시오. 왕복 1200원이죠? 1250원인가요? 왕복 거의 3000원 가까운 돈이 나오는데 저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편이 아닙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제가 쓰는 교통비가 거의 10,000원, 20,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듯이 이제는 돈이 없으면 심지어 이동조차도 자유롭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시대를 거스르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25시라는 소설을 쓴 게어르그, 그 소설가는요 성장한 이후로는 문명을 거부했다고 그러죠. 시골에 가서 산 속에서 오두막 하나 짓고 그곳에서 그냥 문명을 거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끼리 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관과 사회체제를 거부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돈에 매여 사는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돈의 노예가 돼서 얽매여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물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개념과 관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눈 후에 우리 안에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물질관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90년대
공산주의의 출발점이었으며 공산주의의 메인주였던 마지막 보루였던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전 세계는 자본주의 단일체제 세계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중국마저도요, 경제 논리에 있어서는 자본주의를 완전히 받아들였죠. 이게 참 모순이죠. 공산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조금 틀리죠. 공동생산, 공동분배인데 경제에서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중국 역시 사실상 공산주의를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일한 나라, 바로 북한이죠. 쿠바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도 일부 자본주의를 수용하지만 북한만큼은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전 세계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세계는요, 자본, 즉 물질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과거에는 권력이 이 자본을 좌지우지하는 힘이 있었다면 이제는 자본을 가진 자가, 돈을 가진 자가 권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당장 미국의 대선만 보더라도요,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주자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 사람 돈만 많은 사람이죠. 요즘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 보면 참 미국인들의 수준도 저렇구나. 물론 이제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정통 미국인들을 대변하기보다는 히스패닉 계열의 지지를 많이 얻고 있지만 그 사람 돈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선에 나온다? 미국의 대선에 나온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이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경제력은 곧 권력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강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돈이 많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한 어드밴티지, 즉 상당한 기득권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돈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요, 인간의 최소한의 조건인 기본권마저도 위협받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명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생계대책만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이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 돈은요, 곧 하나님을 제외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시대에요,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던 것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이 가나안의 토속신앙, 우상숭배에 물들까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민족들을 내쫓고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싸워서 이기기 쉬운 족속만 내쫓고 이기기 힘들 거라고 여기지는 족속은 그냥 가나안 땅에 살아가도록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숭배, 가나안의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대로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이나 시돈처럼 이스라엘보다 잘 살고 강대했던 그 나라의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빼앗겼지만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섬긴 우상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혹은 아스다롯이라고 불리우는 우상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농경민족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하늘에 거하는 신이었고요, 아세라는 땅의 여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신은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사랑하여서 아세라와 관계를 맺고 사정을 하면 그 아세라는 잉태를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었죠. 이것은 바로 봄이면 또한 여름이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땅이 추수 때가 되어 곡식을 맺는 추수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도식에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신앙의 그 예배 행태에는, 예전 행태에는 꼭 남녀 간의 성관계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예배한 예전이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었던 시간에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을 초청하여서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함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족장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음란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벌이 내리는 일이 벌어졌죠. 그것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예전 행위에 이스라엘 족장들을 불러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바알을, 아세라를 흥분시켜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이 예배 행태였어요. 자,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신앙 안에는 그런 도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복을 주셔서 곡식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눈앞에서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 숭배의 행위에,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열매가 많이 맺을 것이라는 헛된 믿음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들이 그런 믿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시돈이 매우 풍성한, 매우 잘 살던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합 시대에요. 아합 시대의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자신의 나라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가운데 유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가장 잘 사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성해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경제력을 위해서, 그들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돈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곧 돈이고 풍요였습니다.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요, 경제력은 곧 힘입니다. 그것이 곧 신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외에, 당신 외에 다른 신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 돈을 핑계로 대기로 합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병원에만 가도 우리가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핑계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 치고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것. 자,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돈을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직업과 지체를 가진 사람들이 돈을 신처럼 따르고 숭배하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는요,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심지어는 목회자들에게까지도 이러한 모습이 유입되어 버렸습니다. 얼마 전 한 설문조사에서 장차 목회자가 될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적절한 초봉이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적절한 사례비가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초봉 2,500을 얘기했다고 하죠. 뭐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나라의 사례비를 2,500 이상을 받는 목회자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5%? 5%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보고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돈은 곧 우상입니다. 돈은 곧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자리마저도 차지해버렸습니다. 자,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자리에 가도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당당해집니다. 몇 억짜리 외제차 끌고 오면 도로에서조차도 다른 차들이 비켜주고, 외제차는 불법 주차를 해도 과속을 해도 모두 다 그냥 피해버리는 힘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초라해집니다. 스스로가 약해집니다.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성도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은요, 이 땅의 물질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욕심과 미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이 땅의 것에 소망과 희망과 목숨을 걸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물질관을 가질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세상의 물질에 매여 있다면 그분은 성도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이 땅의 물질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경제적인 부분 다 손 놓고 있어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형제들 사이의 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에게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권한을 받은 적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음을 먼저 밝히십니다. 그리고 본문의 비유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많은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쌓을 수 없을 만큼 부자가 되어서 그가 내년에 자신의 곡식들을 쌓기 위한 새로운 곳간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즐기면서 살고자 마음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불러들이신다면, 다시 말해 그가 그날 밤에 죽는다면 그가 그렇게 쌓아놓았던 재산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아직도 땅의 물질에만 매여서 있는 사람들 향한 말씀입니다.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성도들도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 믿고 가난해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있죠. 심지어는요, 교회 내에서도 부자는 장로가 될 수 있지만 가난한 성도는 장로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이상한 생각이 유입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조차도 부자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제일 축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끼치지 못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부자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이제 그 재산을 누리며 살고자 마음먹었지만 전혀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모아두었던 것은 누가 누렸을까요? 뼈 빠지게 이 사람이 모았겠지만 결국은 그의 자녀와 부인이 누렸겠죠. 성도들이라고 해서 세상의 어떤 사회의 경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 돈이 많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부자라서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들은 이 땅에 물질의 미련이 많기 때문에
땅의 것에 미련을 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은 단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궁핍하지 않게 하는 하나의 채우심입니다. 누림입니다. 돈이 아무런 재산을 모으는 것이 덧없음을 전하신 예수님은 다음 단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까마귀와 들의 백합화가 이 비유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까마귀와 저 들의 백합화를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너희들을 그냥 광채에 두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이 예수님이 계시던 건 2000년 전입니다. 그때는 화폐 경제가 필요 없었고요. 약간의 노동력만 가지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고요. 지금처럼 사교육비, 교통비, 병원비, 이런 기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효력을 가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돈의 종이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경제력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만 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돈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목숨을 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먹을 것은 예배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근심하는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가지는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풍요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도 잘 살면 좋습니다. 성도님들이 복을 받게 되고 풍요로워지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게 되면, 경제력이 있게 되면 교회도 재정이 풍성해지겠죠. 하지만 그냥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풍성함이 아니라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타락하여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돈이 생명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요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고 여전히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돈과 풍요로움을 쫓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서마저 쫓겨나게 됩니다. 풍요를 쫓아 우상을 섬겼지만 그 어느 것도, 있던 축복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요, 물질의 풍요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요, 일하다 보면 하나님의 복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지, 행복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을 위해서 일한다?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이죠.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과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설탕이 꼭 필요하지만 끊임없이 설탕을 먹는 것은 중독입니다. 물질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물질을 초월하라고 하고 돈의 노예도 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런 것이라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즉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우리가 입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삶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직업에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직업만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직업 현장에서도 열심을 내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부자는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내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면요, 밤낮 없이 열심히 살면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부자는 때가 맞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불신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위치가 어떠한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단지 돈이 많은, 돈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더욱 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봉사와 헌신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1시간을 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어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1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의 소원을 물어보셨을 때 제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강대한 나라를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 하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까지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사람은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은 또 그에게 채우시고, 이러한 선순환의 메커니즘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요, 참 특이한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는 부자였어요. 작은 농부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룻과 그가 땅을 나눌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양의 숫자가 이미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보면 부자였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떠나는 것을 허락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가문에 징계를 내리시고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된 바로가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진짜 부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채우심은요,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먼저 눈을 돌려보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재원을 풍성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경제적인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초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많이 문을 닫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도 세워지면 필요 경비가 있습니다. 임대료도 내야 되고요.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요. 여러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그런 것처럼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힘의 논리에 따라 경제력을 최우선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선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들은 잠깐의 풍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완전히 빼앗깁니다.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영혼을 최우선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은요, 단순히 우리의 끼니를 때우는 수준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불신자들처럼 종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요, 그의 나라에 관심을 두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